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시편 42편의 성도는 지금 자신의 처지가 목마른 사슴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1절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태가 지난 2년 동안 지속되면서 우리의 처지가 바로 이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얼굴을 뵈며 예배할 수 있을까? 처음 시작될 때는 이 또한 금방 지나가겠지 했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전에 없었던 그러한 사태로 인해서 당황하고 불안해하다가 또 점차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왠지 길들여지는 그런 느낌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높아지고 온라인 예배가 길어질수록 정말이지 우리 영혼이 시냇물 바닥에서 그 물을 찾아서 갈급한 사슴처럼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아 예배하는 것을 간절히 열망하고 또 열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3절에 그러지요.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작년에 신천지 사이비 집단으로 인해서 감염병이 대규모로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신천지와 교회를 마치 동일한 집단인 양 손가락질하고 또 그 후에 일부 교회에서도 확산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선이 매서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런 비웃음을 당할 때 정말이지 탄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돌아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여러분,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고 또 고대했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일상회복 1단계로 그래도 50%의 성도들이라도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5절에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성도 여러분, 국가적으로 볼 때도 또 교회적으로나 가정이나 개인적으로도 사실 낙심하며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이 아직 다 해소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새 날을 주시고 또 새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할 그 날을 소망하듯이 또 모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온전한 날을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이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온 마음과 우리의 힘을 다해서 경배하고 찬양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요 기쁨이고 우리가 늘 소망하고 나아가야 될 그리스도인 됨이 아닐까 싶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년의 시간들, 아니 그 이전에 저의 삶의 자취들을 되짚어 보면서 거듭난 신자로서 받는 복이 무엇인가, 특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깨닫거나 실감한 복들에 대해서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어느 때와 달리 역설의 감사의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잃은 것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잔인한 자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잔인한 자비. 자비가 어떻게 잔인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특히 거듭난 신자로서 하나님을 더 단단히 붙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요. 사실 우리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어쩌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일 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전에는요,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살고 더 풍요롭게 사는 모습이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버겁고 정말이지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바라지 않으면 살기 힘들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을 받고 어렵고 또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지니까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또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렇게 가까이 사는 것이 이게 진정한 복이구나라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단순하고 그야말로 심플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만큼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정신없이 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도 이렇지만 그러나 또 다른 것을 얻게 된, 그래서 거듭난 신자로서 실감한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책을 읽으며 그 책의 여운이 참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어떤 겁니까? 그것은 고통스럽고 또 아픔이 있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볼 때 그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어쩌면 다른 관점에서,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정말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뜻하는가?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지 않은 기도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다, 응답이 안 됐다라고 해석하는 그 응답이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방법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 말하는 대신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응답, 아직은 볼 수 없는, 보지 못하는 응답, 아니면 구하지도 않은 기도들에 대한 응답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더 옳은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것을 얻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일러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그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것을 이 기간들을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가령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병이 낫고 건강을 회복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생각에 기도가 응답된 것이라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그 기도에 대해서 계속할 필요가 없다 느끼고 이제 그 기도는 끝난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결과를 통해서도 나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본다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고 그것이 끝이다 그렇게 볼 것은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가령 우리가 원하는 대로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또 회복한 몸을 잘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힘쓰는 모습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삶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시간들을, 내게 주신 그 은사들을, 내게 주신 그 복들을 혹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돌보거나 섬기는 삶을 더 실천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의 기도가 내가 생각할 때 응답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계속 물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만일 내가 기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서 오히려 건강이 악화된다거나 급기야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결과로까지 만일 나타난다면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신 것인가? 그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역시 하나님께서 이 결과를 통해서도 나에게 일러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라.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여기에도 그 과정 가운데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선택해야 할 삶의 자세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만일 기도한 대로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고 상태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시는지 듣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내 귀를 열어서 듣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아울러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또 나의 남은 생애 동안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온전히 의미 있게 살아야 할지를 묻고 또 숙고하고 그 삶을 실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나를 중심으로, 그것이 내 열심이든 내 정성이든 내 작정이든 내 금식이든 그 기도의 결과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나를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바로 됐든지 혹 그렇지 않든지 내가 나를 중심으로 응답 여부를 정하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끝날 일이 아니지 않는가? 어쩌면 우리는 기도의 결과에 상관없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구주시고 구원자시다, 그리고 나의 주권자이시며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초점에 두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어쩌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거듭난 신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들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때때로 저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올 한 해에도 참으로 많은 기도를 했고 그리고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기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아직은 아니어서 감사하고요. 그런 방법은 아니어서 감사하고 나는 지금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2년을 보내며 이제 또 하나의 눈을 뜨게 됩니다. 때때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심도 거듭난 신자의 복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후회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많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마음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아침에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해가 갈수록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후회도 더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후회가 많아질수록 무엇을 깨닫는가? 마음의 후회가 많아질수록 소망의 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후회한다는 것은 과거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후회가 많을수록 소망의 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그 이유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듭난 신자가 받는 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감사를요, 선택하는 마음.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선택하는 마음, 그것이 거듭난 신자가 받는 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선택을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선택은요, 무게를 재는 것입니다. 선택은 무게를 재는 거예요.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선택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신자로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애쓰잖아요. 그럼 믿음의 선택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읽었던 기도문 가운데 환난 속에서라고 하는 이 작자 미상의 기도문, 이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도문에서 믿음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환난 속에서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나 남편이 미워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불의와 허무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저도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로 그러네요. 병들어 보니 내가 얼마나 약하고 무력한 존재인가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길이 종종 고독의 수렁에서 고통하는 길이기에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네요. 마음의 뜻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현실의 삶은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많아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때론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절감합니다. 목사인 아빠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아이들이 안쓰러울 때가 있고, 아내의 마음에 눈물 짓게 할 때도 많고, 멀리 떨어져 있는 어머니와 누님들에게 무심한 사람으로 살아 부끄럽기도 하네요. 먹고 사는 게 때론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의 육신의 고통을 나도 체험하면서 몸의 고통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눈물 가운데 빵을 먹는 심정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하시네요. 목사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산다는 것이 때론 허탈하고 허무할 때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그럴수록 더욱 영혼에 잇대어 살아야 함을 상기하게 됩니다. 개인의 악과 무지를 넘어서 세상의 불의와 허무가 구조적으로 득세하고 깊어지기에 하나님의 의가 심판의 날로 속히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와 믿음의 식구들을 이끌어 주소서. 주님, 고통하는 삶 한가운데에서도 생명으로 인도해 주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고 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여러분에게 이혜인님의 송년엽서에 있는 시기를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입니다. 나이 들수록 시간은 더 빨리 간다고 내게 말했던 벗이여. 어서 잊을 것은 잊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며 그리운 이들을 만나야겠어요. 목숨까지 떨어지기 전 미루지 않고 사랑하는 일,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내게 말했던 벗이여. 눈길은 고요하게, 마음은 뜨겁게, 아름다운 삶을 오늘이 마지막인 듯이 충실히 살다 보면 첫 새벽의 기쁨이 새해에도 항상 우리 길을 밝혀주겠지요. 성도 여러분, 어두움 후에 새벽빛이 오지 않습니까? 비바람 후에 땅이 다져지듯이 이제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가정에, 또 교회, 우리 마을에 재창조의 일을 할 때라 그렇게 믿습니다. 거듭난 신자로서 저나 여러분에게 언젠가 마지막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삶을 살까? 그때 할 말과 삶을 오늘 살아간다면 후회는 없을 거라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칭찬하시는 삶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 가운데 있으면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은혜 아래 거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모든 선한 일, 모든 선한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